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영적인 목마름,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를 보면 영적 목마름이 굉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제1로 쓰임받았던 분들이 누굽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런 분들이 부산이라든지 저 서울 한복판에서 성경책 하나 붙잡고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운 교회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가보면 시설도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가보면 여자분들이 주로 몸빼 입고 이렇게 교회 오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얼마나 세련되게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도 뭐 딸이 해주는지 몰라도 며느리께서 해주신지 몰라도 울긋불긋한 알록달록한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다들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 목회자들 지적 수준이나 학벌 이런 것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교회 직원들 안내하는 거 보면 많이 세련됐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뭐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발전하는데 영적 목마름이 없는 시대에, 영적 목마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목마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부자 됐죠. 제가 1990년대에 일본에 가서 봤는데, 그때 뭐 오사카 이런 데 동경 같은데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뭘 사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누가 더 잘 삽니까? 대한민국이 더 잘 삽니다. 일본 가서 뭐 사올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근데 뭐가 약해졌습니까? 영적 목마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배가 너무 불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은혜, 그게 바로 오순절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체험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와이프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체험하고 나면요 넘쳐 흐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 자신도 유지하기 힘들어서 허덕였는데 오순절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서 이 복장에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강물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 가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 교회를, 세상을 풍성하게 복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채널이 되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빵만으로도 못 살아요.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마다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늘 배고픈 거예요. 얼마나 배고픈지 모릅니다. 굶주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거듭난 사람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언제 배부름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레마를 들을 때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그 레마를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레마를 들을 때 영적으로 배부른 겁니다. 옛날에 보면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집마다 머슴이 있었는데, 양반집에 보면 머슴이 있었는데, 양반들은 밥을 이렇게 북한으로 치면 깎아밥을 먹죠. 이렇게 딱 먹는데 폭탄밥을 먹는 사람이 머슴입니다. 가득 이렇게 고봉으로 주는 걸
양반이 그 옛날 쌀이 귀하던 시절에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무슨한테 이게 폭탄법을 주겠습니까? 그 비싼 거를 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죠. 먹어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때를 얻으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먹어야 됩니까? 빵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자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메시지를 막 받아 먹어야 영적인 힘이 넘치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 배고픔이 해결되려고 하면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공허한 종교로는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가지고는 영적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동 없이 주일날 오전에 그냥 예배드리고 이것 가지고는 영적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이 해결된 분들 보면 충만하게 살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콘스탄티노플 거기 가니까 성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예수님 그림도 있고 바울이라든지 요한, 베드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림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후광이 이렇게 있죠. 오로라라고 하는 후광이 쫙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후광이 있죠. 오로라가 있습니다. 충만하잖아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그 어떤 걱정이 없잖아요. 그 눈빛에 그 얼굴에 근심이 없잖아요.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상태, 넘쳐 흐르는 상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정말 매료당한 상태, 모든 것을 가진 상태, 만나는 모든 사람과 공간과 처소를 복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생수를 맛본 사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 행위 가지고는 절대 이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했기 때문에 차려입은 옷도 화려하게, 지금으로 치면 백도 화려하게, 자동차도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헌금도 막 넘치죠. 예배당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걸 이사야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기로 가르친 것이라.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없는 종교는 공허한 겁니다. 예배당에만 있는 그 신앙,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올바른 재판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이 전해지지 않는 그 종교는요, 그 신앙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가서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배당 갔다 와도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누구에게 적용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진짜 열심히 보더만요. 하루 종일 열심히 보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냥 암송해 버립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평현하셨습니까? 위선자들이야. 너희는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한다 할지라도 영적 갈증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목마른 겁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영적 목마름이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죽어 있는 영이 있고 살아있는 영이 있을 뿐입니다. 내 영이 죽어 있을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잠언서 20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있는 등잔불과 같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촛불과 같은 거죠. 그게 영입니다. 사람들은 눈먼 소경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식을 찾아 더듬거립니다. 안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편치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게 뭡니까? 세상 심리학자들이 뭘 밝혀내느냐? 정말 쾌락의 쳇바퀴, 이걸 밝혀냈습니다. 세상 쾌락은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채워져야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는 도무지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약 사역하는 이 목사님들이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 인터뷰하신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람은 영적인 문제, 즉 내면의 갈증과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고 싶다는 그릇된 욕망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마약류는 나에게 순간의 고통을 잊게 해줄 만큼의 극도의 희락을 안겨줬다, 쾌감을 안겨줬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망하죠. 결국에는 실패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을 만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이즈로 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월성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초월성을 추구합니다. 안식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들, 상처들, 쓰라림들, 절망들, 이걸 해결하려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어두워져 있던 인간의 내면을 밝혀줍니다. 인간의 내면을 밝혀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주의 등잔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몸들을 살피느니라. 성령님께서 등잔불을 채우고 영을 밝혀서 그의 온 내적 존재에 빛을 비추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더듬거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채널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흘러넘치는 채널이 되길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 생수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사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채널이 되고 싶은 사람, 누구께로 와야 됩니까? 예수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인간의 영적 목마름에 대한 완벽한 치료책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부터, 만나고부터 목마른 적이 없습니다. 공허한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 체험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에 초막절 기간이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 속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시니까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방황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먹습니다. 풍성하게 먹습니다. 생수를 받아 마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마음의 평정이에요.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하면 누구께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마셨습니까? 반석을 쳤는데 생수가 나왔죠. 그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어디 쉽나요?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고달픔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뻐할 날도 있지만 슬픔의 눈물을 삼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회한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채널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와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채널이 되려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그 회개라는 단어에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 슈버 이런 단어들을 보면 뭡니까? 결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죠. 메타노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결단을 내리다 이런 뜻이고, 슈버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되돌아가다, 뒤로 돌아서다,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성령 체험을 하고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가는 길을 결심을 하고 돌이킨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다 보면요, 좋은 일로는 저를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은 본인들끼리 이렇게 즐기고 어디 뭐 강원도를 놀러 가시든 뭐 어디 일본을 가든 이탈리아를 가시든,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다니시던데,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아이고 다녀와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슬픈 일이죠. 응급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있는 한 가지 근본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구나.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회개했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했더라면 더 이상 저하고 상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돌이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에 보면 기도원을 제 세대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는 축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안수하고 가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분명히 귀신 떠났는데 다시 귀신 붙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죠? 귀신을 불러들이는 요소가 그분 속에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다시 목사한테 와서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느냐? 행동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탕자가 나옵니다.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회개입니다. 진짜 마음에 결심하고 뼈저린 회개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이 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왜 내가 성령 충만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내게는 넘쳐 흐르는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자꾸 인생이 메마릅니까?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삶에 돌이킨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결심하지 않은 것이고 행동으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옛날에 잊었던 죄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돌이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단계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회개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양심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뭐 해야 됩니까? 탕자처럼 하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뭡니까? 실제 행동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컴컴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전도문을 가로막으려면 어둡게 사시면 됩니다. 전도문 다 막습니다. 기독교인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인상 팍 쓰고 막 날카롭게 막 하고 그냥 날카롭게 막 하고 막 회사 가가지고 막 하고 마법 쓰고 막 인상 팍 쓰고 언제 인상 쓰면 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무 슬퍼서 천루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그 고뇌하는 분들은 인상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어떻게 하면 제 영혼을 살릴까? 인상 쓰세요. 그분들은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외에 인상 쓰고 다니는 분들 있죠. 제가 그 베트남 쌀국수 포메인 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바생이 인상 쓰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라고 한답니다.
바로 끝이래요. 그냥 집에서 개인적인 이런 일 가지고 알바하는 데 가지고 인상 쓰고 서빙한다? 분위기 망치는 거잖아요. 전도문 가로막고 싶습니까? 불행한 얼굴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문 다 막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속으로 너나 잘 믿으세요.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진짜 회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잖아요. 마음이 결심했잖아요. 그리고 행동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뭘 부으십니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회개하고 나서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채널이 되고자 한다면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넘쳐 흐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거룩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 문 잠궈놓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한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거룩한 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정말 거룩한 부활 생명을 받은 겁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생명을 진짜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우주의 그 어떤 권세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못 뺏어갑니다. 예수 생명을 못 뺏어가는 것, 마귀가 못 이깁니다. 죄가 우리의 생명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또다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일날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밤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인생이 만만합니까? 왜 기독교인이 눌려서 살아야 됩니까? 왜 인상 쓰고 살아야 되냔 말이죠. 전도문 다 막는 거예요. 그냥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부활주일에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숨을 받았죠. 성령 세례의 약속은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제자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완전히 그냥 위에서 폭포처럼 내리 부풀린 겁니다. 이게 잠긴 겁니다. 제자들은 속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제자들을 가득 채운 성령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흘러넘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방언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잠겨버리니까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와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이죠. 여러분, 부활주일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이신 성령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오순절 주일에는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데 밖으로 부어진 성령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증언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설교자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내 속이 채워져서 막 흘러 넘치는 상태, 그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주일에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오순절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금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여러분, 목말라야 돼요. 영적으로 목말라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부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인상 쓰고 다닌다, 캄캄하게 눌려가 다닌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인장이든 온라인 인장이든 제 얼굴을 보고 은혜 받기 힘들겠죠?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네, 아이고 힘드시네, 마음은 아프겠지만 따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꼬리를 보이면 안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데 불행하게 살아요? 신자는요,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아파도 기뻐요, 배고파도 기뻐요, 슬플 때도 기뻐요. 기쁨이라는 것은 위에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 넘칠 때까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고갈되지 않는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거예요. 그 빵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왜 마귀를 못 이깁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맴도는 말씀이 있지, 내 마음에 울리는, 내 영에 들리는 그 하나님 말씀,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맥이 빠지는 거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증언할 능력을 어디서 받느냐?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위에서 부으시는 능력, 그걸 흘러 넘칠 때까지 우리는 받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누구든지 목마르면 계속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의 가장 깊은 곳 어디입니까? 복장입니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흘러넘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말라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목말라야 됩니다. 여러분, 목말라야 생수에 갈급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산을 가면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북한산을 제가 총 7시간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관악산도 이렇게 걸어보면 능선하고 안양유원절에 하서 걸으니까 엄청 멀더만요. 그 여름에 떼약빛에 빛을 받으면서 한 7시간 걷고 나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손에 포카리스 웨이트라든지 게토레이 같은 스포츠 음료 들고 있는데 그게 귀찮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오직 뭘 마시고 싶은지 아세요? 생수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메마릅니까?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충만한 인생, 넘치는 인생, 마음의 평정이 넘치는 인생을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뭐 해야 되느냐? 행동적으로 내가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삶을 돌이킴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 받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